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앉아서 일어나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러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신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곳이 난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 하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 설교하다가 엥? 하면은 여러분은 갑자기를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전사님이 엥? 하면 여러분은 갑자기를 외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입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에게 질문이 있어요. 내게 1억이 생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내가 1억을 가지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100억이 가요. 나는 1억을 선택할 것인가? 자, 나는 1억 선택한다. 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100억이 가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텐데 내 눈앞에서 계속 알짱알짱거리면서 그 100억으로 람보르기니 모르면서 막 괜찮겠어? 그래도 1억 괜찮아요? 그 인터넷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나 1억, 내 안에 100억, 도합 우리 집 101억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스갯소리겠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아내니까 우리 집 101억 이득 이러면서 이제 그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장난스럽게 쓴 글이었기 때문에 아마 1억을 받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꼴 못 봅니다. 상대방이 100억을 나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이 100억을 가져간다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 이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니느웨라는 곳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읍,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시기였고 이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민족 자체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 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전사님은 이 요나를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go to hell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미국 애들 보면 있잖아. 손가락 갑자기 딱 하면서 이거 가운데 손가락 아니야, 두 번째 손가락 하고 있어요. 일부러 오해가 될까봐. go to hell, 지옥에나 가버려. 선지자인데 엥?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라고 하면은 좀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go to hell 막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니느웨에게 행동하는 게 말씀을 안 전하면 얘들 지옥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go to hell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내가 설계가 좀 막힌다. 약간 살짝 이단아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 선지자 요나가 느낌이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와 느낌이 다릅니다. 이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니느웨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피해진다고 피해질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마치 그 애기들이 얼굴을 감싸면 자기가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런 유치함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도 모르는 내 민족을 괴롭게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지옥에 갈 거니까 고투해. 계속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나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못 찾을 리가 없죠. 그가 탄 배에 갑자기 풍랑을 일으켜요. 배가 막 뛰놀기 시작하고 파도가 엄청나게 뛰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엥?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배의 선장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날씨를 보았을 때는 폭풍이 일어날 만한 날씨가 아닌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엥? 갑자기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신에게 잘못한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누가 뽑혀요? 요나라는 사람이 딱 뽑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엥? 갑자기 던져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가 나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엥?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1장과 2장 사이에 다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3일 밤낮으로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니까 3일 동안 하나님께 잘못을 부르짖은 요나가 회개를 하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요. 어디다가? 육지에다가. 결국 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어디 안 가죠. 성경을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읍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성읍이라고 했어요. 3일을 걸어야 될 정도로 넓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루만 걸으면서 회개하십시오.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루만 딱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하루만 돌아다녔는데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엥? 갑자기 하루 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게 요나서는 엥? 갑자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냅다 도망가고, 그러다가 풍랑이 냅다 일어나다가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와서 잡아 삼키고,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서
니느웨에 갔더니 말씀을 그냥 전했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이야기가 스펙타클하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잖아. 3일 동안 회개했는데 이 요나가 행동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나 죽을래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 모습, 그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실망해서 나 죽여달라고. 진짜 이거 갑자기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3일 동안 회개도 했잖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회개까지 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이 그 다른 민족이 회개했다고 그걸 보면서 날 죽여달라고. 나는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이상한 선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역대급 선지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면 얘는 벼락이에요. 얘는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안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요나는 벼락을 쳐야 돼요. 이 말 나왔을 때 이미 벼락을 치고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리고서 텐트 하나를 쳐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그 텐트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만약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벼락 쳐야 한다니까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가요. 근데 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텐트를 치더라도 더운 광야에서 텐트를 쳤으니까 분명히 더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넝쿨 식물을 보내주셔서 그 텐트를 가려주셨어요. 그 그늘이 생기고 거기서 텐트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이 넝쿨을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딱 뜨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했는데 그 넝쿨이 사라져 버리니까 햇볕이 막 쪼이는 거예요. 그 알죠? 땡볕에, 여름에 한 땡볕에 모자도 안 쓰고 나가면 정수리가 막 땡땡한 거 알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렇게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이 사람 내가 봐서 살려두면 안 되는데 예민 보스거든요. 더워 죽겠으니까 나 죽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부르기엔 좀 너무나 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도 대단하지 않아요? 전사님은 이 정도면 벼락도 안 돼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면 벼락은 너무 가벼워. 자기 말도 안 듣고 회개한다고 회개해서 보냈더니 그 니느웨 성 어떻게 되나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거 회개하면 나 죽겠다고 하고 막 하루 햇볕 쪘다고 나 죽어버린다고 하는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벼락 정도는 안 돼. 이제는 최대한 이제 고통스럽게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여야 되는, 내가 하나님, 정의라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 그 조금 더위 피하게 한 박넝쿨 없어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런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20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뒤에 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12만 명. 네. 또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근데
요나서가 어떤 성경이라고 했죠? 엥? 이게 요나서의 끝이에요. 진짜 엥이죠.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요나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가 기록되지 않아요. 이러고 끝나요. 그 다음이 미가서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있는 친구들 찾아봐요. 깜짝 놀랄걸요? 그럴 리가 없죠. 눈을 의심해야 돼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 진짜 엥?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성경이 딱 끊겼어요. 이건 뭣도 아니요. 아니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지 뭐가 속이 시원하고 요나가 회개하였더라, 아니면 요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요. 요나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어떤 사람을 살아가는지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요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조승미란 이름이에요. 이강무란 이름, 서한솔이라는 이름, 최영조란 이름. 요나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한 채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요? 나 죽이세요. 나 못 살겠네. 나 열받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성적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난 아니에요. 난 그거 못해요 하나님. 이게 요나,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불과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요나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을 살려내는 것인데 나는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맞냐? 너에게 내가 맡긴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너만큼 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야.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하라는 거야.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처럼 부족한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오히려 선지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길에서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니느웨, 그 요나의 입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 전체가 회개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당시의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부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겁날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공산당 일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외침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고민되실 때가 있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교육 목자로서 자격이 있나? 학생들에게 상처받으실 때가 있죠. 저는 너무 걱정돼요. 오늘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제가 아까 살짝 볼까 하다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봤어요. 깜짝 놀랐던 게 그 선생님 이름을 제가 좀 확인했거든요. 혹시나 이름 틀렸을까 봐. 강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여인대 아이로 막 해놓고 이러면은 너무. 근데 최용주 집사님 그 선생님 편지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죄용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내가 이거 위에 이거 받침 하나 더 해야겠다 했는데 그 글씨에 이게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지. 야, 이거 이름 잘못 썼다. 이거 장난으로 쓴 건가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님들 오늘 편지를 못 받으셨더라도 특히 우리 남자반 선생님들 굉장히 걱정돼요. 제가 우리 남자애들 우리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네, 너무 걱정돼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자반 선생님들은 좀 나아. 여자애들은 그래도 이게 감성적으로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5줄 이상 편지를 써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애들인데, 내가 지난주에 5줄 이상 쓰라고 한 건 너희들, 남자애들 너희들 때문이야. 나 너무 걱정됐어. 그래서 한 주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편지를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혹시나 편지를 못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육국을 떠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걱정됩니다. 남자 선생님들 편지 읽지 말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보다는 그 넣어두신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그런 편지 한 정도 있으면 거기다 넣어주시고, 한 10년 뒤쯤에 나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졌을 때 그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열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됩니다. 학생들에게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잖아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성품, 많은 성경 지식,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교육 목자를 권하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게 정말 문제예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영혼을 책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역자를 보면 정말 괜찮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 안 부르시고 왜 나 부르셨지? 성품도, 그리고 하는 말투, 행동, 그 모든 게 사역자스럽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역자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분은 왜 안 부르셨나? 또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설교면 설교, 찬양인도면 찬양인도, 관계면 관계, 모든 것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격을 따진다면 저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늘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100명이 넘는 청소년을 가진 교회가 침례교단 중에 10군데도 없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난 일들이에요. 한국교회에 손을 꼽아요. 침례교단 중에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합쳐서 한 180명 정도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 리액션이었어요? 네, 좋았어요. 네, 18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을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요나,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천상훈 전사님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천상훈 전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박수가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요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12만 명의 영혼을 맡기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맡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는 당사자도 이해를 못해. 나요? 요나가 그랬어. 나요?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랬어. 오늘 스승의 주일이 다행입니다. 이런데 52 중에 한 주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나에게 맡기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 분량들은 다 각기 다를 겁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 예배를 나오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도 선교로, 누군가는 교육 목자로, 누군가는 찬양팀, 방송팀, 캠존팀, 그리고 누군가는 학교 내에서 왕따 당한 친구의 동역자로, 친구로서의 사명, 괴로움에 빠진 누군가의 위로자. 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왜 감당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고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명을 감당해낸 나라는 사실을. 우리 서인들, 이 청소년철을 감당하시면서 받는 은혜와 기쁨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회복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명이 아닌 거예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 사명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바라시는데 이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이건 사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하다 보면 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